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66장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저희를 다스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0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며 자영업과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고 가난한 이웃들이 어찌할 도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사회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다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제, 정치의 소용돌이에 서 있는 모습 등 TV와 신문 기사를 바라보면서 세상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회개합니다. 저희와 교회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사라지고 성경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저희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며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누며 삶의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귀하신 종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세상을 이길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찬송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봉헌하시고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함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이 시간 주에 감사하며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삶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10월 18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1에서 4지파, 2부는 오전 11시 5에서 7지파, 3부는 오후 1시 8에서 12지파입니다. 예배 시간과 자기가 해당하는 지파를 꼭 확인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1부에서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차량 운행 및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입장 시에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 및 명단을 작성 후에 예배실에 입장하여 주시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좌석에 표시된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예배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는 유치부실에서, 어린이부는 지하 카타콤실에서, 청소년부는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유념하여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와 자녀들은 꼭 저녁 6시에 온라인 예배가 올라가니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하루 5분 말씀 묵상을 진행합니다. 10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교회학교 온라인 말씀 묵상을 매일 진행합니다. 각 날짜별로 부서별로 온라인 신앙훈련에 참여하시고 소통하여서 참여도가 높은 가정을 선발하여 시상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부서와 또 참여 요일, 묵상 방법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계속적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 성경 학권별로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통독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호수아를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 후에 시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하다가 지금 중단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난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 각권별로 주희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교회 홍보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및 강의 자료를 모아 제출하신 분들은 추후 수료증 및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대 준비와 새로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온라인 방송 구독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 꼭 하도감리교 교회학교 및 임윤도 목사의 말씀 디저트를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성경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총여성교회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에 나왔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나스루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합니다.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저기에 있는 거하고 그게 로고스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하고 그게 레마인데 그 둘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로고스는 의미가 없고 레마가 되어야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합니다. 의미나 취지에 있어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원어를 연구하면서 로고스와 레마가 딱히 성경에서 그렇게 딱 구별돼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로고스와 레마를 분석해서 그 두 개를 구별짓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신학의 영역에서는 주류를 이룹니다. 이런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로고스로 번역한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이나 종교 회의의 배경들 같이 고려해 봐야 될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로고스란 말 자체가 원래는 이성이나 논리라는 뜻이고 말한다, 모은다, 계산한다 이런 뜻을 가진 레고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산물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을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유명한 블록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목수에 의해서 창업된 회사인데 레고라는 말 자체는 덴마크 말로 라이고트라고 해서 재밌게 논다라는 뜻이지만 이 라틴어로는 나는 모은다, 나는 구성한다, 그러니까 블록들을 이렇게 모아서 뭘 조립해서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창업자가 그런 뜻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다는 후문이 있긴 합니다. 하여간 복음서에서 이 로고스를 사용할 때는 인간의 이성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았고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의 베이스를 깔고 그런 적용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원래의 뜻인 이성이나 논리라는 차원의 그런 뜻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의 인격이 부여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신학적인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벌써 조는 사람도 있죠. 하여간 이 신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의 정확한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만 신학이 이용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이 로고스와 레마의 개념을 신학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막연하게 많이 들어온 것처럼 너무 신앙적으로만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별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마가 중요하니까 로고스는 필요 없고 오로지 레마만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이단으로 규명된 그 단체 중에 레마 선교회인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거기는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 벌써 레마를 강조한 걸 보면 뭔가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으로 들려진 말씀, 음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는 안 해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홀로 움직이시고 또 그 말씀 자체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 존재의 의미와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로고스를 무가치하게 보면 그건 틀린 거죠. 그냥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런 데 떨어지는 씨는 로고스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레마니까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뿌려진 씨들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옥토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은 그건 틀린 거죠. 다만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너무 신학적으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의 의미나 나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저기 적혀있는 말씀이나 이게 전부 다 동일한 가치라고만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책임감이나 분발들이 약해지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서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그 능력으로서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레마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거는 양식과 같은 것이니까 저기 그냥 접시 위에 놓고 바라만 본다면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 먹고 씹고 삼켜야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로고스와 레마의 개념으로 쭉 이해를 하셔도 신앙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로고스와 레마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고스는 레마를 품고 있는 그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나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원에서 쓰여질 때는 무조건 로고스를 썼고 주관적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경우에만 레마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 그건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기 먼 발치에 두고 감상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을 알고 설교를 하겠다는 말이죠. 신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실존적인 설교를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일찍이 그 로고스와 레마의 이런 실존적인 상관관계를 터득하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코미디언 서영춘 씨죠. 그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 유명한 어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사이다는 로고스인데 곱부 안에 담은 사이다는 레마가 되는 거죠. 사이다가 변한 거 없어요. 같은 사이다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사이다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사이다가 없으면 곱부의 사이다도 없습니다. 로고스 없는 레마는 없고요. 레마 없는 로고스는 목마른 거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차칫 어긋나면 나중에 혹시라도 크게 빗나갈까봐 높아심에서 정리해드리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전도는 지상과제니까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도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한마디로 갱신입니다. 갱신이란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죠.
컴퓨터를 다루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업데이트라는 말입니다. 갱신은 업데이트 거거든요. 삼성폰하고 아이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아이폰은 늘 정기적으로 iOS라는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같은 폰이라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새로운 폰을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설렘이 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폰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 그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참으로 깊은 심판의 질책과 동시에 더 깊은 용서의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다루면서 그 지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전도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주는 그런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메시지의 타켓이 누구죠?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로고스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않는다는 질책이잖아요. 모든 공의를 빗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질책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질책, 그것이 호세아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선교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갱신에 집중할 때라고 봅니다. 이미 로고스가 주어진 백성들에게 레마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이 몽둥이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몰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총칼 들고 위협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거나 공격당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번성해서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멸망한 거잖아요. 자, 어떤 교회가 망했다 그러면요, 전부 다 내부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미 믿고 있고 이미 로고스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싸움들이죠? 이미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도 지도자급들, 그들에게서 비롯된 죄성들이 교회를 망하게 한 사건들 뿐이잖아요. 이 마귀 타켓이 분명하죠. 마귀가 얼마나 IQ가 높습니까? 어딜 건드리면 무너질까? 그 무너질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들부터 공격하고 지도자급들, 직분자들, 사명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1차 타켓이 그거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로고스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나 인류를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타켓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기독교인들,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그거 망하면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로고스는 그 자체로 가장 귀한 것인데 그 로고스를 레마로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로고스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로 살 것이라 했죠. 그때 말씀이 레마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게 떡인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 떡이 레마, 즉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떡이란 게 먹으면 생명인데 안 먹으면 곰팡이 썩게 되는 거죠. 로고스가 먹어야 레마가 되잖아요. 책상에 먹다 남은 떡을 한 덩이 두고 하루 이틀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책상은 멀쩡한데 떡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로고스는 레마로 먹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세균은 거기만 공략한다는 말이에요.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이 레마로 업데이트 안 시키고 있으면 거기가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비슷한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까? 뭘 듣고 뭘 깨닫고 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냐 이 말이죠. 말씀 아닙니까? 그게 로고스를 레마로 업데이트 시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잖아요. 그런데 먼저 누구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 여기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원문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가장 핵심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러면 나는 제사장도 왕도 아니니까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닌갑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르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로고스를 접한 존재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이 뭔데?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그물이 된단다. 이게 심판이랍니다. 자, 우리 그냥 뭐 심판한다고 하면 야 제사장 지도자 왕족들 니들 다 죽는다 뭐 때린다 뭐 망한다 병든다 그러면 되는데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는 것으로 그들의 심판을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앞에 호세아 4장에 있는 15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4장도 이스라엘에 대한 죄성을 지적하면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길갈이 어딥니까? 성경의 근거들을 다 찾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100번씩은 다 읽어본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다 아실 것을 믿고 그냥 핵심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속으로 안심하면서 그런 척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훈을 주시는지 참 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그 감동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죠. 광야의 시작이 홍해인 것처럼 가나안의 시작이 요단강이거든요. 그때 강을 건너면서 이 강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후손들이 물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을 명백히 선포하는 곳 그게 길갈입니다. 원래 길갈의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벳아웬 이 어디냐면 저번 시간에 베델을 벳아웬으로 불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 그게 베델 아닙니까? 근데 워낙 이게 유명하잖아요. 야곱 때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악의 집이 되었다라는 풍자를 하려고 베델을 벳아웬으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갈이나 베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그곳에서 죄악의 변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가장 강력한 곳인데 거기에 곰팡이가 낀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그물을 친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미스바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미스바 성회 아시지 않습니까? 다볼은요. 그 사사시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그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곳입니다. 어쨌든 이 두 장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물리적인 임재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승리가 있었던 신앙의 아주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답니다. 그 올무나 그물은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5장 1절의 깊은 의미가 뭡니까? 로고스를 이미 받은 앞선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가장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가장 거룩해야 될 그곳 미스바 그 다골 거기에 올무를 놓고 그물을 쳐서 승리를 해야 될 그곳에서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서 멸망케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 이미 로고스를 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데 올무나 그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믿은 사람 때문에 로고스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올무에 갇히고 그물에 걸쳐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로고스를 받은 우리들이 레마로 말씀을 받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두 가지 죄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또 5절에 교만함이 있다. 음란함, 교만함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음란한 마음과 교만, 이거 죄의 뿌리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자, 음란이라는 거 한마디로 뭐죠? 다른 대상이 있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는 금반지 사들고 가서 선물하고 그러는 거죠. 6절이 그 말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요. 왜요? 이미 다른 우상을 찾아가서 만나고 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금반지 사서 드리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양이나 소 같은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나의 음란한 욕망을 죽이려고 나를 대신 드리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소나 양들은 그거는 재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재물은 자기를 드리는 거고 뇌물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힘 있는 자를 꼬시려고 불법의 금품을 제공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을 안 들어주면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재물이 아니라 뇌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그 만남은 내 욕망을 위한 만남이지 사랑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냥 멍하니 뭐 차를 타고 있을 때나 혹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시 이렇게 쉴 때, 뭐 설거지 하다 좀 쉴 때 그냥 안에서 내 속에서 문득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쩔 때는 그냥 상태가 안 좋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난데없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태 안 좋은데 그러시면 이게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죄 짓고 나서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런 심정 그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유혹하고 꼬시고 사기를 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걸 사기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를 끊고 힘내서 돌아서야겠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레마로 업데이트되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죄도 사랑하는데요, 그거는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란 말입니다. 자, 이 음란이 왜 교만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섞습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접근한 마귀의 말을 듣고 이미 아웃인데 뭘 자꾸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딴 거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벌써 이 하와의 말 속에는 뭔가 좀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고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랍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던가 아무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을지 안 죽을지는 가봐야 안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미 하와 안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레마가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들어와 버린 거죠. 하와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귀도 하와에게 관계의 대상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부닥쳐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제비들이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춤추는 제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저는 제비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안 봐도 뻔해요. 작업에 넘어가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비의 말에 자꾸 반응을 하잖아요.
그 말을 왜 섞고 있냐고요. 저 헤어스타일이 아름답습니다. 뭐 머리는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면 그냥 그 쳐다볼 필요도 없는데 제가 원래 그 압구정동에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약이 안 돼서 뭐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대강 한 것뿐이에요. 그러십니까? 워낙에 이쁘셔서 아무 데서나 해도 참 아름답습니다. 끝난 거죠, 벌써. 대꾸 할 때 끝난 겁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핸드폰 꺼내서 112 그거 누르면 되는데 왜 말을 계속 섞고 있냐고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되는 건데? 간단해요. 먹지 말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면 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악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선악과 먹으면 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뭐 헌법재판소 그런 판사들처럼 뭐가 선이고 악인지 딱 한 번에 재판할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어떤 그 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과나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열매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먹으면 늘 선이고 먹으면 늘 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선과 악을 인간이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면, 진짜 선과 진짜 악을 인간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싫어하겠어요? 그걸 먹어도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왜? 로고스가 레마로 안 된 증거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이미 악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이 뭔지를 아는 능력이 생기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못된 습성만 형성된 거죠. 선이란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왜 선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안 줍니까? 말씀 계속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몰라요? 이거 악인데 내가 몰라서 저질렀어? 몰라서 저지르면요 하나님 다 용서해줘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악인 줄 알고도 먹잖아요. 왜 그래요? 음란이 생기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거기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말고도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만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외의 것이 들어가 있어서 마귀가 통치를 하게 내버려 두는 거, 죄에 방임하고 방치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가장 로고스를 많이 받아 누린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기에 음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싫어해도 그냥 해버리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음란이 들어오고 교만이 생기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아무 찔림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들고 오는 재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속으로는요, 야, 니들 죄 좀 더 짓고 나한테 그 재물 좀 더 많이 갖고 와라.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이상할 게 아니라 이미 음란과 교만에 붙들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8절에서 끝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남유다에서 내리실 그 심판을 엄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 잠깐 보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는 옮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확정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키는 게 규정인데 지 마음대로 옮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북이스라엘 향해서 또 유다를 향해서 가장 로고스가 많이 주어진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음란과 교만으로 로고스를 레마로 삼지 못하니까 그 로고스의 보고가 되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곰팡이가 피고 좀이 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이방에 안 믿는 족속이 썩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믿고 있는 백성들, 이미 로고스가 주어진 그 백성들이 먼저 썩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하세요? 니들이 큰일이다 싶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회복하려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사정하고 그래봤자 소용없다. 너희 병 그거 고치지 못한다. 그 썩은 거 회복 안 된다. 왜냐? 내가 사자같이 그 심판을 반드시 행할 거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받게 할 거다.
내 심판에서 건져낼 자는 없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내용 자체만 보고 있으면 참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아프게 해서 벌을 주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죠. 복수하고 응징해서 고통받는 거 보면서 통쾌해 하려고 그렇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하는 것이 야속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 욥 같은 의인도 그 정도로 겪어온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수가 없어서 혹은 뭐 어떤 마귀 같은 강한 그런 권세가 눌러버리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왜요? 아프지만 안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나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그런 거라면 어떻습니까? 아프면서 불안하잖아요. 이 일의 끝을 모르죠. 재수 좋으면 해결되고 재수 없으면 그냥 폭망인 뿐인 그런 고난이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받다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요, 그 고난의 열매까지 이미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견디는 게 뭡니까? 힘을 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고난은요, 견디는 거지 때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면 야, 언젠가 이거 끝나면 그때야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간을 막연하게 때우는 과정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영적으로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다 풀어헤치고 시간만 기다리는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 그 속에서 막연하게 그냥 지쳐가기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100% 게을러져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때우고 있다고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해결함이 없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역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딘다는 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에 항복하시기 바라요. 아니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나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에게 주신 맞춤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고집에 대해서, 음란과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직접 고르신 고난입니다. 나에게는 그거밖에 없는 유일한 맞춤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굳이 고르신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갖고 나에게 맞춤 고난을 준 겁니까? 뭐긴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주신 로고스를 레마로 빨아들이는 그 심령을 만드시는 그 기준으로 주신 맞춤 고난입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고난이 언제까지라고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 즉 하늘의 내 장소에서 보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 드디어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음란과 교만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최후 승리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질 때 그때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심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할 때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요, 죽도록 고생하고 오만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 하면서 그가 거둔 열매가 뭡니까? 총리 대신입니까? 뭐 고위 관직이에요? 부귀 영화예요? 그거는 그냥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현상일 뿐이죠. 욥이 고난 끝에 누린 그 열매의 본질이 뭐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열매가 뭐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로고스가 레마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고난은 요셉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레마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을 한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인생에 처음으로 한 적이 있는데 동네 회관에 그 학생들 위해서 마련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 성경을 무심코 이렇게 넘겼을 때 처음 제 눈에 띄인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그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 심장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이 나를 무겁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나오는데 제 마음 안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게 로고스가 레마로 임할 때 생겨지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는 든든함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는 뭐 경험한 사람만이 알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본문 마지막 내용 아닙니까?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람은요, 간사해지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간사함을 다 소멸시키죠. 음란과 교만으로 잔뜩 간사해진 우리 심령의 간절함을 만들어 놓고야 마십니다. 그 간절함만이 로고스를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의 로고스가 있잖아요. 그거 좀 먹거나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 고난이요, 허락받은 고난입니다. 이기게 돼 있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다시 싸우고 다시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 안에 간절함이 생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레마가 음란과 교만을 잘라버리는 날선 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도와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 잘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각오와 결단과 다짐을 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